토요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27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죄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외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뜬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간밤에 피곤한 몸을 쉬게 하시고 이 아침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이 회복의 시간이 된 이들에게는 오늘이 힘찬 생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지난 밤이 눈물과 불안으로 채워진 이들에게는 오늘이 새빛 같은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과 간구하는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기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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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어릴 적에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1925년에 처음으로 무성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것이 1959년에 리메이크가 되고 또 상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주 큰 영감을 주었던 그런 작품이지요. 최근에는 2016년에 다시 한번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 벤허의 압권 가운데 하나는 뭐니 해도 박진감 넘치는 전차 경주 장면일 것입니다. 벤허와 메살라가 아주 대결하는 이 모습이 아주 실감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게는 기억나는 또 하나의 그 영화 속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로마의 갤리선의 노예였던 그 벤허가
그 함대의 사령관을 살려주고 후에는 그 사령관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는 그곳에 있는 그 메살라를 만났을 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그 반지, 그 인장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존재를 나타내주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요. 어떤 문서에 그 인장을 찍는다고 한다면 그 문서는 그 인장 반지를 찍은 그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보증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지를 가진 그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주고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확고한 이상, 자신의 신분이 분명한 이상 인장 반지는 절대로 버리지 않지요. 인장 반지를 빼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그 신분을 포기하고 그 자격을 이제 버린다는 의미이고 그 정체성을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는 베너가 이제 귀족 신분을 알려주는 자기의 그 반지를 빼서 빌라도에게 주고 그것을 양 아버지인 아리우스에게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지금의 그 신분, 로마의 귀족인 신분을 떠나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니야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고니야가 자신의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빼어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결코 빼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고니야가 바로 그 인장 반지와 같다고 하더라도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더 이상 고니야와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고니야의 비극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고 그의 자손 중에는 형통하여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참하죠.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호야긴 이 고니야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명백하게 서로 이게 모순이 되고 반대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구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 자식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의 아들 가운데 그 7 아들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존재 그 신분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죠. 왕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후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왕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일이죠. 그래서 왕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 아들이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왕위가 계속해서 계승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가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이런 운명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에 나옵니다. 특히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한마디로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듣지 않았습니까? 꾸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한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화재 경보기나 소방 장비를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정해진 시점에 소방 장비들을 외부 기관에 의해서 늘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점검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지금 알버타에도 산불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와이에도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마우이 섬에 저녁에 화재 경보 장치가 있었는데 그 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수백 개가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소화전에 있는 물을 빼서 이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그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그 안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소방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제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전혀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죠. 결정적인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의 결말은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하고 영화로웠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결국에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귀를 닫고 순종해서 멀어지게 되면 존귀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여겨질 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을 그때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 평탄할 때, 그때 충실하지 않으면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견뎌낼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귀 기울여 듣고 마음 모아서 걷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게 될 뿐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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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이여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의 어떤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욕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목 놓아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평안하다는 이유로, 아무 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습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과 탐욕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비슷하고 동일하죠. 우리의 내면의 소리, 우리의 자아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더 권장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앙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소망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은 여전히 우리의 자아의 소리를 듣고 욕망의 소리를 권장하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은 결코 없습니다. 외양간은 소를 잃기 전에 고치는 것이죠. 축대는 큰 비가 오기 전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 반석 위에 짓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평안하고 평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도하며 듣게 되는 주의 마음과 주의 음성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루살렘과 같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선고의 말을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탄할 때,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평탄할 때,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더욱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원주민 선교팀에서 새벽기도 후에 우리 샤워나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 귀한 행사들이 있어서 함께 참여해서 또 교제하고 또 축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주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올해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또 방문하고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또 지속적으로 잘 교제하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디딤돌을 마련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원주민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냐는 것이 습관이 된 유대인들, 하나님 이들이 계속해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 나락을 향해서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평안할 때 보여주시고 평안할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 아니 우리의 온 일생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기들을 함께 지혜롭게 살아내고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고 흘려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원주민 선교팀이 하나님 샤워나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이 기쁨과 기대와 소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나서 교제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그 새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름다운 여정과 발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걸어가고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여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이 자리를 떠나가는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실 미래가 더욱 강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는 아버지 놀라운 응답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